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옷 입다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장로교 신학자이시고 리폼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70이 넘으신 원로이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계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곧 아들, 딸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야말로 창조의 정점이요 구속의 목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새로운 신분을 받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6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바울의 표현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아들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고대 문화에서는 다른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없고 법적으로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오직 아들만이 법적인 상속사였던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종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가 법적인 상속자인 것으로 선포하는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들을 선호했다 이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아주 충격을 주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화권에서는 2000년 전의 문화를 해석하려고 우리가 할 수 없죠. 해서도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여성은 따르는 무리의 숫자에도 넣지 않았던 복음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성까지 포함시키는 또한 노예까지도 포함시켜서 그리스도 안으로 모두 묶어버리는 시대를 넘어선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아들 곧 상속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사실 여러분과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특정한 성에 국한되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성경에서 표현되는 계시록 21장 2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표현에서도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내가 좀 배제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성도 성자 예수님의 신부이고 여성도 하나님의 아들고 상속자입니다.
남성도 성자 예수님의 신부이고 여성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읽은 지금 갈라디아서 3장의 바울의 관점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더 보실까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복장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옷은 신분을 뜻하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민족이나 종족이나 각자의 신분에 맞는 그 나라의 문화에 맞는 지역에 맞는 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보면 그게 어느 종족인지 어느 집단인지 알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다라는 그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신분이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모두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는 또 두 번째 의미 무엇이 있을까요? 내 피부에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피부를 보호하고 나와 늘 동행하면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 의미는 내가 다닐 때 참 놀라운 것들을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예수를 보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를 보시기에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어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걸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할례나 절기나 음식을 지켜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분명한 비유입니다. 옷이 액세서리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그 사람의 품위와 인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로 인종이나 직분이나 성의 문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상속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옷 입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 옷으로 자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이라는 옷 외에 다른 장식이 필요해서 여전히 장식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맞습니다. 내게는 너무 과분한 옷입니다. 내게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취한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 저를 보시면서 아들아,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너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오늘 제 누더기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옷이 아니고 친히 아빠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제 입술에 작은 떨림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춤추시면서 제게 옷을 입혀주시며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고 그 외치시는 아빠의 목소리와 외침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른 장식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거짓말들의 귀를 닫겠습니다. 저의 눈을 감겠습니다. 제 손을 잡고 걸어가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